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과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18세기 당시 미국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이 미국 땅에서 사역했었던 한 이 청년이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 아마도 한 우리나라 세는 나이로 20세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이 청년의 마음속에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떠나는 그리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려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참 복음을 힘써 지키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던 중에 사도 바울 자신이 이런 복음의 사역자가 된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신비인지 바울 자신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기록하다가 자기 자신의 삶을 간단하게 간증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게 우리가 읽은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참되게 선포하는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거죠. 내가 충성된 자인 줄로 여기시고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가 충성되이 여김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3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충성스러운 이 보전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종이지만 그러나 자격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비방하는 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현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의 증인을 맡고 나선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가진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옷을 맡아 있는 사람은 증인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옷을 지금 맡아서 지키고 있을 테니 너희들은 증인의 일을 제대로 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맡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던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살기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고난을 받고 멀리 다메섹에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한 과거의 전력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전했던 그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서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인생은 신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그 변화를 볼 때에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나
인간의 계획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는데 마땅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은 이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길까지 왔으며 이 일을 위해서 자기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너는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런 인생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을 설명하는 한마디가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 외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비방하던 자요, 박해하던 자요, 폭행자가 어떻게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자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대역전,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이것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신에게 역사하셨음을 증언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신비예요. 이 신비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조나단 에드워즈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신비가 마음속에 와서 부딪혔어요. 그리고 이 신비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이 그의 마음속에 와서 부딪혔던 겁니다. 그 순간 이 청년의 마음속에 오랜 세월 동안 풀리지 않고 남아있었던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하는데 누구는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멸망의 길로 예정하셨다고 하는데 이 예정의 교리가 이 청년의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착한데도 멸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뜻대로 누구는 구원으로 누구는 멸망으로 예정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구원하실 것이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멸망하신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즉 불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자신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이 문제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신학 공부를 마치고 얼마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길에 들어서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과거를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의 후반기를 보게 되면 복음의 성스러운 수호자였고 전파자였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한 사람의 선한 것과 한 사람의 악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의 한 시점을 잘라서 볼 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착하다, 누구는 나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실상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착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악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구원하고 나쁜 사람은 멸망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변화된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시야만 되는 그 당연한 것, 그것이 맞다 하는 것이죠. 그 순간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의심, 모든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그의 마음속에 무한한 깨달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집을 떠나서 지금 대학을 마쳤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지금 제가 이러이러한 영적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을 했습니다. 속히 집으로 와서 여기 있으면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기 와서 조용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정리를 하라.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는 일은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는 들로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 일에 전념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 그 시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다른 아무 곳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숲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는 외웠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즉흥적으로 붙여서 곡절을 붙여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천지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한때는 숲에 나가서 집에 오는데
갑작스럽게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천지가 새카맣게 어둠이 몰려오고 막 번쩍하더니 그냥 바로 옆에서 꽝꽝. 예전 같으면은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백에 의하면은 이 모든 현상들이 굉장히 친근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랑하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니까 이게 모두 다 정말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둔 번개가 두렵지 않고 그런 속에서 오히려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썼던 일기가 오늘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젊은 청년이 매일매일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은혜, 하나님께 대한 묵상 이런 것들이 일기 속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일기를 쓰면서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과 새로운 결심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결심들만을 따로 다 모았어요. 따로 다 모아놓으니까 모두 70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이라고 불러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결심문 70개를 다 읽고 그리고 최대한 이 결심문을 따라서 살기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바로 20살, 21살, 22살 때에 기록했던 일기와 그 결심문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의 경건이 어떤 방향을 향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 사람은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생애는 아주 다채롭고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아주 많아서 그저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에 대해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했던 생애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느 사람의 인생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마치 샘플과 같은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의 1차 대각성이라고 하는 그 대부흥의 시기에 정말 유명한 설교자로서 쓰임받았던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의 말년은 그렇게 각광받거나 무슨 아주 잘 풀려서 평안하거나 그랬던 삶은 아닙니다. 그는 진리를 가르치다가 오히려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23년을 목회했던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11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13명의 식구들이 갈 데가 없어요. 목회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겨우 알아봐서 가게 된 곳이 이 스톡브리지라고 하는 인디안 정착촌이었어요. 미국 원주민, 이 인디안들이 백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 백인들에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이런 정착촌이 있었는데 그 정착촌에 교사요 목사로서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7년 세월 동안 선교사로 지내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이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목회하는 동안에도 물론 쉬웠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집에 남아있는 메모지나 이런 쪽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당연히 약속했었던 생활비나 식료품을 제때 전달해 주지 않아서 그 사모님이 편지를 써서 지금 집에 뭐가 떨어졌는데 뭘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 교회 회계 담당자한테 보냈던 이런 편지나 메모지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11명의 자녀들 데리고 사는 게 오늘날이라고 쉽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인디언 정착촌에 가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첫째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이 첫째 딸 남편이 아론 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뉴저지 대학 학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집을 잘 간 거죠. 그런데 이 사위가 죽어요. 그리고는 이 딸이 아들 하나 데리고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비극 속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위의 후임으로 뉴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청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정착촌 교사로서 있다가 겨우 이제 중앙에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신학교 교육에 이제 담당자가 되어서 가게 되었는데 식구들을 두고 먼저 혼자 부지런히 갑니다. 왜냐하면 딸이 지금 아들 하나와 함께 있는 상황이에요. 속히 혼자 먼저 갔는데 가서 천연두 백신을 맞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한 달 만에 죽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의 주역이었지만 그 인생은 얼마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6개월 후에 부인 사라 에드워즈가 남편의 뒤를 따라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집간 딸, 큰딸 하나, 나머지 동생들, 이 11명의 자녀들이 남아요.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집안은 망한 집안입니다. 예수 믿고 충성 다했는데 망한 집안입니다. 그러나 13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후손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130년 후에 이 사람들의 후손이 한 800명 이상인데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놀라운 이 일들이 일어났는지 부통령이 한 사람이 나왔어요.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오고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장교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쟁쟁하죠.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으로 첫 번째 꼽히는 가문이 되었던 거예요. 망한 집안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망한 집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큰딸은 자기 남편 잃고 아버지 잃고 어머니 잃고 이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살 된 아들 하나하고 10명의 미혼 동생들을 거느리게 되었어요. 이러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2살 난 그 아들이 미국의 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신비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신비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신비입니다. 그 인생의 신비를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던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신비를 깨달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였고 그의 인생은 신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가 그의 후손들에게 역사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어느 한 시점에 망한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이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집안이 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신비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잡혀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신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신비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신비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신비를 주여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신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